말씀은 시편 50편 15절에요. 같이 읽어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시편의 이 앞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제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좀 나를 잘 봐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100원 주는 사람을 좋아할까? 1000원 주는 사람을 좋아할까? 사람들은 1000원 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럴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좋아할 거고, 조금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아부성으로, 아부하듯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삽이 그것을 두고 시편을 지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부한다 그래서 잘해주거나 잘못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다 하나님이 대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 주신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도 아프려고 나한테 막 뭘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라고 아삽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막 아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다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두고 아삽이 시로 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거예요. 누구께?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친구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때 힘들었던 적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친구랑 놀다가 어떤 때 적이 없어요? 막 두드려 맞고, 아니면 아파가지고, 아니면 또 따돌리기도 하죠. 이런 힘든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요청하죠. 그렇죠? 누구에게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어.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날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아프네? 그럼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도와줄 수 없겠죠. 엄마, 아빠가 병이 났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완전하게 어떤 어려움에서 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도 유일하게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뭐예요? 복음서에 보면 병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능력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조금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뭘 들었어? 엄마 아빠도 도와달라 그러고 선생님도 도와주지만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는 일, 선생님도 도와주지 못하는 일, 친구도 도와주지도 못하는 일,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일을 누구는 도와줄 수 있어? 예수님.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도와주실 수 있죠.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주시니까 쉽고 가벼운 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쉬운 일도 우리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요? 빵. 그리고 또 뭐 먹었어요? 우유. 그렇죠? 먹기 전에 뭐 해요? 먹기 전에 빵 봉지를 뜯어야지. 빵 봉지를 뜯어야 먹죠. 빵 봉지째 먹지는 않잖아요. 빵 봉지를 뜯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입으로 먹죠. 자, 기도하고 먹어야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친구 있어요? 기도하고 먹었어요? 그렇죠. 아주 쉬운 거 작은 일 빵 먹을 때도 기도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슬퍼. 엄마 아빠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선생님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그때 누구는 내 마음 알아줘? 예수님. 누구는 완전 내 편이야? 예수님은 완전 내 편이야. 엄마 아빠도 어떤 때 내 편을 안 내주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완전 내 편. 사실 엄마 아빠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혼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엄마 아빠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보다 더 여러분들 편인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께 빵 먹을 때 하나님 빵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빵을 맛있게 먹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놀면서 예수님 안 해줘. 이런 친구를 예수님께서 더 잘 도와주실까? 아니면 간절히 예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친구를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예수님은 다 사랑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께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그렇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죠.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을 구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다가 중단할 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은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의 때까지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이만큼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만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만큼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신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해야 돼요. 알았지? 막 100만 원, 1000만 원, 막 1억. 아까 우리 찬양에 그런 것처럼 얼마랬지? 만억? 만억을 막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막 기도해야 돼. 그래 예수님이 들어줘. 그게 아니고 다 틀렸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어떤 분이 간절히를 간이 절절하게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대요. 간이 저릴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간절히 뭐냐면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이란 건 알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세요. 자,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바디메오라는 뜻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야. 디메오의 아들. 원래는 이름이 일 수도 있지만 내 이름은 우리 아들 이름은 운수하고 은택이잖아요. 김희성 아들 이러자 이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김은수 이렇게 아들이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김은혜, 김성윤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가람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그냥 디메오 아들이래.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디메오 아들이야. 왜 그랬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눈이 멀어서 못 보니까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디메오 아들이래 이랬죠. 그리고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했겠죠.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알려줬죠.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까? 안 만나고 싶었을까? 만나고 싶었죠. 근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사는 마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마을에 들어오시는 그 길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 저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한테 어떻게 했을까? 거지 주제이. 조용히 해. 닥쳐. 예수님 지나가신데 냄새나고 거지 주제야.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는 이 거지가. 조용히 하고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오는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게. 크게 소리를 질렀단 말은 뭐냐면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정말로 예수님이 이번이 기회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바디메오 눈을 뜰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죽을 때까지 거지. 죽을 때까지 눈을 못 봐. 그런데 어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막 꾸짖었죠. 야, 조용히 해. 거지 주제 어디서? 넌 조용히 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크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를 부르셨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지의 기도도 예수님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들이 거지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애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아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거지인 누구의 기도도 바디메오의 기도도 예수님은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었죠. 무엇을 해줄까? 바디메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계속 못 봤으니까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보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눈을 뜨게 주셨어요. 이것은 바디메오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정말로 눈은 떴는데 영혼이 눈먼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못 봐. 귀가 먼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교회를 눈 뜨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눈 멀고 영혼이 귀가 먼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예수님께서 띄워주셨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눈이 뜨길 원할까요? 영혼의 눈이 뜨길 원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건 뭐냐면 진실된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영혼의 눈이 뜨길 원해요. 거짓된 마음 말고 그거 말고 진실한 영혼의 눈을 예수님은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줬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된 것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우린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